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헛상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말세지 말에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영적 지령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가까이 하고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혼란 시대 속에 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을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혼 마음 생각 속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영적 완악함을 치유하셔서 인간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상식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한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성취될 말씀으로 마음에 정리되어 인간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루에 5분이라도 또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직장에 출근하면서 또 출근하셨을 때 이 말씀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을 가짐으로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인도받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체험치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생각의 짐, 마음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 것 차단하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졌을 때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생명빛 70제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교회 사역을 보좌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중직자의 삶 시대를 여는 답이 산업과 교회 사역을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씀대로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대교구, 세계 교구로 가는 축복 속에 있고 그 속에 중직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과 산업이 세계화 될 것입니다. 아멘. 삶 시대에는 목회자 그리고 렘넌트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직자 대회를 이번 주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의 산업의 이유가 하나님과 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스리고 정복하는 또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그러한 응답과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자와 렘넌트 그리고 237 여기에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또 가이오처럼 또 성경에 나온 이드로라든지 갈렙 이런 중요한 중직자들 이들과 같이 하나님께 생명 걸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 중직자한테 생명 거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별로 가치가 없다. 하나님께서도 생명 걸고 그 중직자를 돕고 지키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대교구, 세계 교구로 가자. 이게 뭐 교회 불리자 이 얘기가 아니죠. 지금 3단체나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런 어마어마한 거대 우상과 이단들 봤을 때 뭐 교회가 실추된 지는 오래됐고 복음의 능력마저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참 기독교 채널 중에서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채널이 있어서 봤는데 쭉 괜찮게 나가다가 역시 복음이 없으니까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아줬더니 이제 댓글이 붙어요. 이제 복음을 이제 이해한 것 같다고. 뭐 저희가 복음 알아서 뭐 잘난 체하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복음이 아니면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사탄의 이 공격을 이길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죠? 절대로. 앞으로 3단체는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이태원 사건은 어찌 보면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이 될 것이고 앞으로 현장에는 영적 질병으로 인한 많은 문제 사건. 어제 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이 참 훌륭한 일을 해주고 계신데 거기서 이제 오은영 박사님 프로그램 오면은 그럼 이제 오은영 솔루션이 나갑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기대하고 그것을 생명 것처럼 붙잡잖아요. 류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그것이 그것대로 했는데 이제 안 되면은 그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 그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이 사람한테 극약 처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최고 약을 썼는데 안 됐다. 현대의학에 존재하는 약을 써줬는데 안 됐다. 그럼 환자한테 오는 절망감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오은영 박사는 지금 현대에 그야말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극약 처방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분명히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근본적인 치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본적인 복음으로 인한 치유가 아니면 반드시 2차, 3차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처방을 받았을 때 안 됐을 때 오는 절망감과 무기력함과 오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맞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면 우리 인간의 방법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이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237을 준비하고 치유의 뜰을 준비하고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교회 부흥이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시대가 재앙 시대라니까요. 재앙 시대. 앞으로 많은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많은 유럽 교회 다 100% 문 닫을 겁니다. 예. 한국 교회도 정신 차린 교회들은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다니까요. 첫 번째 보시면은 세 가지 교회 기도 치유와 서밋을 알면 가능합니다. 먼저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둘째,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내가 받고 보좌의 9가지가 내게 세팅되며 삼시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를 알면 서밋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기도의 리듬을 찾는 것이 치유입니다. 리듬을 찾는 것은 호흡과 기도입니다. 이 영적 기도를 찾으면 치유와 함께 능력이 생깁니다.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다. 어마어마한 단어 아닙니까? 천국의 모형이란 뜻이거든요. 천국의 모형. 그렇다면 천국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장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장소,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의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동시에 회복되는 유일한 장소. 그렇다면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담은 다음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직장에, 내가 있는 237 현장에,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달되지 않는 현장은요 너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예배와 말씀이 멀어져 있는 성도님들이나 렘넌트들 한번 만나보면은 너무 황폐해져 있음을 단번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만 성공하셔도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배만. 그리고 또 너무 오랜만에 예배로 오시게 되면은 눈빛이 집중이 되지 않은 눈빛이에요. 눈빛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와서 온 것도 참 하나님 은혜고 감사한 일인데 예배 와서 말씀이 내게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야 되거든요. 예. 아기들 중에서도요. 맘마를 잘 먹는 아이들이 있고 막 뱉어내는 아이들도 있고 잘 못 먹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 못 먹으면은 영양에 불균형이 생기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내가 말씀이 소화되려면은 이 영적 워밍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와서 록펠러처럼 막 1시간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와서 미리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양의 피를 발라놓고 그러고 딱 예배를 드렸을 때 사도신경 할 때의 느낌, 예배 기원할 때의 느낌, 대표 기도를 기도를 함께 할 때의 느낌 전혀 다르다니까요. 완전 달라요.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선포대행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함께 몰입이 되면서 들어가는 사람과 축도할 때 들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인생에서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왔을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진짜 개인적으로도 준비하셔야 되고, 저는 그래서 토요일에 항상 예배를 드려요. 성도님들 전체를 두고 예배 순서자분들과. 제가 단을 쌓지 않으면은 흑암이 꺾이지 않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자, 기도.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내가 받고 9가지 세팅, 또 3시대. 예. 우리가 영적 전쟁터를 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없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어제 류목사 뭐라 했냐, 일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일해라. 공부하면서 짬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뭡니까?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 일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뭘 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그때 우리 안에는 불신자가 알 수 없는 답이 이미 내 안에 생성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치유라는 답을 주는 것이죠. 기도의 리듬이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어제 화요제에 도착했는데 오랜만에 어떤 목사님께서 사모님은 괜찮냐 그래서 예, 송이 사모는 또 이렇게 계속 호흡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집중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가시면서 제 귀 속에 대고 오 목사도 호흡해 이러시는 거예요. 참 좋아, 내가 해봤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기도가 안 될 때 눈 감고 눈을 딱 감고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하니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눈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잡다한 게 많구나. 눈만 감아도, 눈 감고 호흡만 해도 차단이 되는구나. 우리가 기도가 왜 안 되냐면요,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계속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 같은 경우는 좀 눈 감고 찬양 많이 해봤거든요. 예배 때 확실히 되게 좋더라고요. 눈 뜨고 찬양해야 되는데 꼭 눈 감고 할 건 없는데, 눈 감고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예배가 몰입이 돼요. 그리고 찬양의 가사가 묵상이 더 잘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달라요. 찬양의 가사 하나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리듬. 저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올리지만은 제가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안 하면은 불편합니다. 안 하면 불편하고 꼭 해야만 되는. 그리고 할 때 또 영감을 주셔서 저는 기도문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수정이 돼 나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제가 점점 하나님과 맞아져가는 느낌이 들고, 또 어쩔 때는 다음 주에 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실 것 같은 예상이 든다. 그럼 맞아요. 희한하게. 막 소름 돋을 때가 여러 번 있어요. 강단 메시지를 미리 준비해 놨는데 류 목사님이 산업선교나 핵심에서 그대로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막 자꾸 벌어져요. 기도의 리듬이 생기니까. 그거는 제가 뭐 막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머리는 원래 나쁜데 이게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같은 성령을 마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네.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직장 가서 세상에 이런 것들이 몰아들이칠 때 감정이랑 내 기분 따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컨트롤이 안 돼요. 요즘 100% 모든 대학생 청년 100%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렘넌트가 이게 된다,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무조건. 세 번째로 이때 반드시 세 가지가 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숨겨진 집중하게 하십니다.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문제와 핍박 속에 숨겨진 비밀이 보여도 전도의 여정이 됩니다. 응답이 오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못 받는 제한된 비밀을 주십니다. 중직자의 축복인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이 응답으로 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은 못하고 나만 할 수 있는 선택된 집중을 주십니다. 이때 이명계약이 나오고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영원히 우리에게 있도록 줬던 것을 영원히 우리에게 있도록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중직자의 증거입니다. 네. 자, 기도의 리듬. 먼저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한테 이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는 기도의 리듬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 가지가 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못 보는 숨겨진 집중. 네. 뭡니까? 문제를 바르게 보는 눈이에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은 문제로 보고 재앙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자꾸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지고 여기서 자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찾아지면서 남한테 나중에는 답까지 주게 되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내가 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정말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도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어려운 교회 간 교역자분을 한번 만났는데 이분이 참 중심이 좋더라고요. 내가 목회자를 도와야 되겠고 그리고 렘넌트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고 성도님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다. 내가 욕먹는 건 상관없다. 후배지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후배거든요. 너무 후배인데 중심과 이게 완전 영적 어른이라. 생각이 영적 어른이에요. 판단이 영적 어른이에요. 나이 드신 중직자분들도 하지 못하는 거를 저 어린 교역자가 어떻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진짜 잘했다. 그래, 목회자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렘넌트를 보호해라. 성도님들을 보호해라. 참 잘했다. 진짜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 저런 목사님, 저도 저런 목사지만 진짜 생각이요. 너무 멋있어요. 복음 누리고 기도 누리는 사람 있잖아요. 예배 제대로 성공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탁월해요. 앞서갑니다. 그리고 전체를 볼 줄 알아요. 전체를 보면서 내가 피해보는 거 그다지 개의치 않아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응답과 증거로 책임지심을 보게 되죠. 저는 어제 그분 딱 보면서 참 안심이 되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래, 우리 어른들은 좀 이제 훈련을 받아도 어느 정도 기복이 오지만 참 복음 안에서 순수하게 중심 가지고 저렇게 인도받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짜 영적 어른 같은 저런 렘넌트 교육자분들이 있구나. 네, 감사하죠. 오늘도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내가 있는 것이 교회요. 또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어른이 되시는 그런 증인의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살릴 수 있는 언약 주심 감사드립니다. 모든 중직자들이 새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서밋으로 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하는 이유 내가 사는 겁니다. 결국
노아한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보좌화하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다 나한테 유익 오는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교회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시고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누리는 기도의 비밀과 누림. 그러면서 이제 남들에게 답을 주고 또 치유하는 그러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적 지령 없이 현장을 나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영혼 깊은 곳에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대신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절대 계획 볼 수 있는 영적 어른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관점, 말씀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이 선택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사단을 기쁘게 만들 것인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 가지고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이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운명의 틀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벗어내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